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앞에 이 강단 불은 좀 꺼주세요. 꺼도 돼요. 응. 아니 이것도 끄고 응. 됐습니다. 교재 194쪽입니다. 스터디 하면서 오늘의 이 챕터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에 자기 없죠.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뭐 우리 우리 쪽에서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복음이죠. 복음. 핵심적인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라고 오고 본다고 오고 십자가 밑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지만 사실은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노아 방주 이렇게 보면요. 그 노아 방주는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의 형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보면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 놓으셨죠. 넣어 놓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넣어 놓으셨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이랬잖아요.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 방주, 그 다음에 또 모세의 갈상자. 그 갈상자 안에 모세를 넣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 십자가로 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신 것이죠. 넣어 놓으신 거. 십자가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 전에 열쇠와 같은 것이 십자가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 이게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면요. 하박국서 1장, 2장을 계속 보면은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3장에 와서는 하박국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참다운 부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17절, 18절, 3장 19절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얘기하잖아요. 없고 없을지라도 들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즐거워.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그 뒤에 것이 부흥이거든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힘삼고 주님을 기쁨 삼고 주님을 구원 삼는 그 구원의 그 문, 그 부흥의 문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없음. 그것은 그 없음이라는 얘기는 망함이거든요. 망함.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문과 직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부활의 문과 직결되어 있다. 그 망함은 뭐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흥함의 문과 직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거기에 그 아골 골짜기의 그 아간과 그 이제 일족들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7장을 보면은 아골 골짜기에서 그 이제 그 아간 아간 맞죠? 아간의 식구들이 그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호세아서 우리가를 보면은 호세아서에서는 그 아골 골짜기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의 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골 골짜기과 소망의 문이.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소망의 문, 그 소망의 문을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티크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티크와라고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나나요? 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때 그 기색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탈출시켰던 그 줄,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티크와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티크와. 그 줄을 타고 내려와 그들이 살았듯이 또 그 줄을 창문에 걸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라합의 가족들이 살았죠. 그 티크와는 붉은 줄인데 핏줄이죠. 핏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골골자. 그게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골고다와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열려야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니? 위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며, 왜 이러한 복음을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위험에 빠지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믿는 이의 피동적임 중에 많은 부분은 거기 줄 치세요. 믿는 이의 피동적임 중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진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깨달은 사람들이 피동적임 중 많은 부분을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잘못 이해함 그 위에다가요 갈매기표를 쭉 해놓고 인간의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피동에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와 그 기능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피동에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라든가 아니면 깨닫기 전이라든가 먼저 선 이해돼야 되는 것이 뭐가니?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그 구조를 따른 그들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엄청 어렵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엄청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자아의 파쇄가 무엇인가, 또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우리가 이제 스터디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성경은 막연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영, 혼, 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영혼, 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또 그 기능은 더 그래요. 기능은.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무능 때문이다. 무지. 자,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은 여기 다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호하지 않으면 선리의 인간의 구조와 그 기능의 그 기능, 그 구조의 그 기능,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때문에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면적으로 보면 이 때문에 믿는 이들은 가장 높은 영적 생명이 바로 내가 아니요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기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는데 깨달은 뒤에 무슨 착각을 하는 거 아니?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 가장 높은 경지에 자기가 이르렀다. 물론 얕지 않은 경지예요. 높은 경지예요, 이가. 그런데 그거로 딱 마침표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 다 됐다. 자, 왜 이러한 착각을 하느냐 하니까 인간의 구조와 그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니까 자기들의 인격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을 통제할 것도 없으며, 왜?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지금 그 착각을 하는 이 사람의 무지는 뭐예요? 그 기능,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혼의 기능이라고 할 때는 오늘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혼의 기능은 뭐요? 생각 동그라미. 내가 아니요 라고 생각 동그라미. 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격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의 의지 동그라미.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의 생명과 혼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혼의 기능, 혼의 생명. 지금 천연적인 혼의 생명과 천연적인 혼의 기능, 또 변화된 혼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천연적인 혼의 생명은 죽음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천연적인 혼의 그 기능, 지정의, 이 기능은 지정의예요. 인격,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파쇄가 된. 그래서 제 문제는 영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제 문제는 영 단 한 번에. 로마서 6장 11절. 영 단 한 번에. 그런데 천연적인 혼의 생명과 그 혼의 기능은, 그것은 단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찍어 누르면 계속해서 파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루가 될 때까지 파쇄되고,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될 때,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 십자가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실행적인 십자가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정한 그 공과에 안배와 그리고 다룸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이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다 됐다, 나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실제적인 삶은 뭐요?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자, 왜 그래요? 신앙의 1단계는 그 싸움의 대상이 죄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2단계는 뭐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천연적인 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싸우고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됐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순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아니요라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을 통제할 것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착각한다. 기계로 만들어. 피동적.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몰라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동역하는 법을. 그래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가만히 그냥 죽으면 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나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라고요?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동역. 사람들이 동역하니까 또 1대1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역은 1대1이다. 아니에요. 1대1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과 양보와 비움과 헌신,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혼의 기능이 새로워져서, 자,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변하지 아니한, 처리되지 아니한,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한 천연적인 혼 생명이고 혼의 기능이고,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기능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변화된,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혼의 기능. 어렵네요. 이제부터 거기 동그라미, 이제부터 줄 쳐보세요. 이제부터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도 더 이상 느낌을 갖지 말아야 하고. 왜? 죽었으니까. 자기의 인격을 소멸시키고. 왜? 죽었으니까. 인생의 모든 욕망과 취미와 애호까지도 전부 말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줄치고 생각한다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요 착각. 뭐에서 나오는 착각이에요? 무지에서 나오는 착각이에요. 마치 그들은 죽은 시체가 되는 것 같다.
이후로 동그라미. 저 위에서는 뭐라고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후로 연결된 얘기예요. 이후로. 그 뒤로는 그들은 존재하지 않고, 왜? 죽었으니까. 말살됐으니까. 죽은 시체가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느낌을 갖지 말아야 되니까. 이후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체가 그 혼의 인격, 기능, 그 혼의 기능, 인격체가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왜요? 죽었으니까. 그들은 갈라디아서의 명령은 그들에게 자신을 마모시키고, 마모, 그 갈라디아서의 명령 동그라미 치고요. 마모 동그라미, 자멸 동그라미, 자살 동그라미 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자기의 필요의 상태와 감정과 애호와 환경, 그리고 자기의 상태와 안식과 고통 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동그라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생각 거기는 착각. 그 착각은 항상, 착각의 현상은 항상 뭐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 무지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착각. 십자가는 그런 걸로. 착각.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려고 한다. 느끼려고 한다. 그 느끼려고 한다. 그 외다요 기다림, 이렇게 써요. 기다림. 느끼려고 한다. 그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매여 있는 거 아니? 감정에 매여 있어. 감정의 3대 요소는 뭐예요? 첫째는 자기애, 둘째는 욕망, 셋째는 느낌. 여기 이것들은 철저하게 죽음에 넘겨져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넘겨져야 우리의 감정은 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과 느낌, 욕망, 자기애, 이것은요 상반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믿음을 대체하니까. 느낌 쫓아가고, 욕망 쫓아가고, 자기애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져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간다. 믿음의 사람이 돼. 그들은 자기에 대하여 죽은 것을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그들은 자기에 대하여 죽은 것을 더 이상 자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왜요? 무지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자각을 죽음에 넘기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낄 정도로 죽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게 뭐예요? 착각한다, 생각한다. 왜 그런 이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죠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고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았어요. 매번 알았기 때문에 매번 자의식을 느낄 적마다 자의식을 느낄 적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죽음에 넘긴다. 자기에게 욕망과 결핍과 필요가 있고 취미와 어떤 감정을 느낄 적마다 전일하게 그것들을 처리하여 죽음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생각이 다 착각이에요. 자, 그들은 동그라미.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라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살아있지 않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 다 착각. 그러므로 이제는 동그라미. 우리가 마땅히 죽음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더 이상 어떤 사상과 느낌을 갖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흡사해요. 그러므로 나의 인격은 이미 사라졌고 죽었으니까 나의 인격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동그라미.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생각해 주시고 내 대신 느껴 주심으로 나는 피동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내 몸에서 생각하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우리 여기서요. 포맷. 주님의 일하시는 원칙, 그 틈에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무지, 두 번째는 동역, 이거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느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은 뭐가 아니? 주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자, 우리를 대신해서 느껴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여주고 이러는 것은 무엇이 일하는 원칙이에요? 사탄이 일하는 원칙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는 원칙.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뭘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온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뭘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속는 거죠. 속는 거. 자, 그러나
거기 그러나 동그라미 치고 줄 치세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바울이 한 다른 말을 주의하지 않는다. 줄 치세요. 즉 이제 동그라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앞에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요? 사는 것에 대한 얘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 죽었지만, 거기 줄치세요. 바울은 죽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줄치세요. 첫 번째,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줄치세요. 두 번째 언급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동그라미 계속 주세요.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했죠. 육체 가운데 행하나. 거의 고린도후서 10장 3절인가요? 육체 가운데 2절인가 3절인가? 육체 가운데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육체로 살지 않는다.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천연적인 혼생명, 또 천연적인 혼의 기능, 이거로 살지 않는다.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내용이니?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뭐라고요? 새사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산다. 그게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는 우리의 나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줄치세요.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죠?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랬어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야.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자, 천연적인 혼생명. 두 번째, 언급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서 십자가가 우리의 나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 나중에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뭐요? 나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죽었으면, 내가 다 소멸됐으면,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기 또 동그라미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치세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영단 한 번에 죽어요. 로마서 6장 11절. 죽고 자기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요, 바울이 이 얘기를 적절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천연적인 혼생명, 그 기능들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거, 쳐서 복종시키는 거, 파쇄시키는 역사. 즉 가장 선하고, 계속 줄치세요. 가장 선하고 의로우며 가장 깨끗한 것도 죽음에 넘겨야 된다. 왜요? 이것이 뭐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깨끗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의. 어디서 나온 거 이거? 천연적인 혼생명. 천연적인 혼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죄도 죄지만 의도 죄요. 왜요? 그것은 육이니까. 육에서 나온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니까.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의롭고 가장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에 넘겨져야 될 천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많이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줄 치세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그 마음을 거절하고 그분에 의해 살고 온 존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라는 것이다. 자,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한 실행적인 십자가. 거절하고 그분에 의해 살고, 자, 그분에 의해 살고 그 뒤따라가는 주님과의 동역. 이것은 동그라미 줄 치세요. 이것은 사람의 각종 기능, 이것은요, 혼의 기능, 또 영의 기능, 또 육의 기능 다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요, 혼의 기능, 각종 기능, 사람의 각종 기능, 구조와 그 기능을 소멸하여 온 존재가 피동적인데 떨어지라는 뜻이 아니다.
이 피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죽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만. 그냥 그걸로 강대는 거예요. 예. 도리어 이러한 생활은 믿는 이가 하루하루 전일하도록 활발하게 믿음으로써 의지를 사용하여 자기 육체의 생명을 거절하고 그 육체의 생명은 천연적인 혼생명 거절하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이 요구된다. 길보에 그게 동요. 오늘날 동그라미.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불못의 죽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듯 오늘날 동그라미 영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뭐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분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사람 자신이 존재하고 사람의 대표인 의지도 존재한다. 오직 사람이 살아내는 천연적인 생명만을 반드시 죽어야 한다. 천연적인 생명.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믿는 이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의지를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한 후, 자 거기 줄 치세요. 믿는 이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한 후에 죽음에 대한 것만을 계속 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피동적인 데 떨어지면 첫째,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용해야 안 해요? 안 해. 왜?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지. 새로워진 의지는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뭐와 같다? 키와 같다. 그런 얘기죠. 새로워진 의지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순종과 조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실제적인 얘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자, 첫째,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 사람은 신앙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가 그분이 일하는 원칙, 그 원칙, 동그라미 원칙. 자, 거기에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가 그분이 일하시는 원칙 동그라미. 계속 줄치세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응?
어떤 원칙? 통역의 원칙.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용하는 유일한 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보세요. 세 번째. 악령들은 동그라미. 자, 이러한 상태가 그들이 일하는 뭐요? 조건, 동그라미, 조건. 조건과 상합하기 때문에 그 기회 동그라미, 기회를 이용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믿는 이들 위에 붙게 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믿는 이들 위에 붙는데 이 붙는 이 악한 영을 뭘로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착각한다. 성령님으로 착각한다. 주님으로 착각한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이렇게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거 주세요. 믿는 이가 이렇게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죽음을 실행한 결과 다름 아닌 귀신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 주세요. 이것이 동그라미 찍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장된다. 누가 가장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은 이 가장하는데 이게 괴수예요.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여기 바로 동그라미 치고 주세요.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믿는 이가 갈라디아서 2장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귀신 들리고 많은 기이한 체험을 하는 것을 본다. 알았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어떤 교파가 있어요. 그들이 왜 십자가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변질됐을까 하는 원인, 이유,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슨 뭐 배 전복 사고로 인해서 막 나타난 그 현상들이 밑뿌리를 막 타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복음에 접했던 사람들의 단체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에게 귀신의 역사였죠. 악령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아주 고급진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주님으로 가장하고 이 악한 영들이 지배를 넣은 현상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사실은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뭐요? 첫 발짝이야. 첫 발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발짝을 띄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는데 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또 혼의 문제가 해결돼도 뭐요? 또 초자연적인 대상과의 그 싸움이 또 있는데 초입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변질돼. 믿는 이가 이렇게 죽음 후에 악령들은 그가 어떠한 감각도 갖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도 자신을 위해 무엇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 무지예요, 무지.
사람들과 접촉할 때 사람들은 그를 감각관이 없는 것 같이 철과 돌로 만들어진 꼭 로봇이나 기계와 같이 만들어진 사람으로 느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느끼지 못한다. 무지죠. 못한다. 그는 여기 줄 치세요. 그는 그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분별하며 살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 두 줄 갈매기표 해놓고 옆에다가요. 분별력. 이랬어요. 분별력. 분별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왜? 무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죠. 귀신 들리는 첫 번째 원인.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리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 그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용모와 행동이 어떤지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의지로 의지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고 일을 행한다. 그는 계속 줄치세요. 그는 자기의 말과 사상과 느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른다. 무지. 그런 의지 동그라미. 그의 의지는 이렇게 하도록 결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들과 사상과 느낌들이 그를 통로로 삼아 표현되었다. 그의 모든 활동과 행위, 거의 줄치세요. 그의 모든 활동과 행위가 다 기계적이고 그 자신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상히 여긴다. 무지. 그는 다만 구원을 알 수 없는 어떠한 근원을 줄치세요. 그렇다. 그는 다만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명령과 압력에 의해서 행했을 따름이다. 지금 여기 이 정도 오면요 상당히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조종을 받고 있어요. 비록 그에게 자각이 없지만 누가 자기에게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때 그는 가장 잘 오해하고 가장 괴로워할 사람이다. 그는 바로 이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나날을 보낸다. 그는 자신이 줄치세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각이 없음이 악령들이 그를 차지하게 하는 조건이자 결과일 줄이야. 그래 줄치세요. 그 갈매기표 해놓고 늑줄 갈매기표 해놓고 십자가 잘못 이해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 잘못 이해. 그러나 믿는 이 자신은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믿는 이 자신은 여전히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악령들이 아무
저지 없이 그에게 달라붙어 방해하며 공격하고 감동을 주고 제의하고 생각하며 부축하고 재촉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 거기 줄 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자아의 죽음, 동그라미, 자아의 죽임은 자아의 생명과 능력과 의견,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의 자아의 활동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지, 결코 자아의 인격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자아의 인격, 그 위에다가요 혼의 기능 이랬어요. 하나님 밖의 자아의 활동, 그죠? 천연적인 혼생명 이랬어요. 자, 이렇게 쭉 갈매기표,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갈매기표. 자신을 말살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한다. 자아가 없다는 뜻은, 자아가 없다는 뜻 동그라미. 자, 그 자아가 없다는 뜻 거기 밑으로 갈매기표 쭉 내려놓으세요. 자아가 없다는 뜻은 자아의 활동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자, 거기 갈매기표 해놨죠? 거기다가 이랬어요. 자아의 죽음은 자아의 활동에 대하여 죽는 것이지, 자아의 활동에 대하여 죽는 것이지, 자아의 인격에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자아의 죽음은 거기죠. 1번 이렇게 쓰고 1번 그렇게 쓰고 2번 자아가 없다는 뜻은, 2번 자아가 없다는 뜻은 자아의 활동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 놓고요. 자아의 활동, 그 자아의 활동 이꼬르 천연적인 혼생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은 뭐냐? 우리의 천연적인 혼생명의 활동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지, 자아의 인격, 지정의 인격, 기능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활동이 없다는 말이지, 자,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인격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고, 스스로 상상하고 느끼며 의견을 갖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온종일 꿈속에서 행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무지 그는 귀신 들리게 된다. 그는 이것이 참되게 자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진실로 그가 자아가 없는 사람이며 그의 영적인 체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헌신 밑에다가 갈매기표 쭉 내려오세요.
사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닌 악령들에 대한 것이다. 그 헌신 밑에다가요, 드림 써놓고, 그리고 그 드림 밑에 묶음표 열고요, 피동, 그래서 피동.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챕터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스터디를 쭉 이제 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풀어서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거예요. 빡빡하고. 집에 가서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기 이 챕터를 몇 번이고 읽어보셔야 돼요. 몇 번이고. 그렇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스터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상하면서 계속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틈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틈에 대한 얘기를. 그 틈을 우리가 이제 주지 않아야 되는데, 틈을 줌으로 그 지위를 이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데, 그 틈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틈이 해결되면 그 틈을 통해서 뭐 어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틈은 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뭐 그게 해결되면 거기에서 뭐 성령의 역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틈은 처리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심 같이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천연적인 혼생명과 그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 뒤에 주자연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틈을 내주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원칙과 사탄이 일하는 그 원칙을 알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